오늘 우리 기쁨 되시며 찬송 되시고 구원이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의 빛
찬송 나는 참고 나오는 병이로나 주의 복 다같이 찬송하십시다. 그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 앞뒤로 주의 보혈 은혜의 도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난 주님만 그 두려움이며 나여 내 기도를 주는 자리가 늘 함께 계시고 나의 눈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내 앞길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 우리와 함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님이 왔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셔서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가여 주옵소서.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그렇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그 진리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각 사람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할 줄로 믿사오니
주의 그 말씀의 능력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예, 저는 이제 우리 강희선 집사님 오늘 이렇게 무사히 뵐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그렇죠? 뜻하지 않게 길들이 다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예, 교회 오시다가 그만 이렇게 교회 오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메이어스 피크닉 데이여서 아마 오실 때 많은 길들을 막는 바람에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치 발 앞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그죠? 눈 감고도 오시는 길인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참으로 우리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계신 분에게요 오늘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죠. 우리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 그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순간들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거룩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될, 또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분별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우리 권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죽어도 교회에서 죽고 예배나 죽어야지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죠? 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장 존귀하며 가장 귀한 시간들로, 거룩한 시간들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순간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침례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후에 오늘 예배 후에 김수연 자매와 우리 저슬린 킴 마이어스, 제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번 주에 처음 알았어요. 저슬린이 미들네임이 있더라고요. 킴, 10년 만에 알았어요. 저슬린한테 야 오늘 이번 주에 할 텐데 서티피케이트를 위해서 이름을 좀 전했더니 플레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임까지 생각 못 했는데 그래 줘 그랬더니 저슬린 킴 마이어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름 석자를 저에게 보내줬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 기쁘고 감사한 시간 또 이렇게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은요, 침례에 관해서 왜 침례가 거룩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침례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요. 우리 사생애가 있고 프라이빗 라이프가 있고 퍼블릭 라이프가 있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죠?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눈물이 날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거기에서 주의 그 말씀을 친히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래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셔요. 오히려 침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에게 가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뭐 많은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요단강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침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침례를 통하여서요,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officially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이는 진실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이들에게 알리시고자 이 침례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받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침례는 그런 것들을 경험케 하는, 듣게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침례에 대한 많은 정의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침례에 관한 좋은 가이드가 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했어요. 제가 가진 책이에요. 꽤 두껍죠? 예. 이 책의 제목이 제2차 신앙 고백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이, 예배 제목과도 같이 침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비교적 주의 깊게 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중에서 침례에 관하여서 써진 그 부분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의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식. 우리가 뭐 여기서 의식은 사람의 의식이 깨어 있다 뭐 이런 의식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ordination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ordination은 무엇인가 보면 명령, 규례, 규범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서, 법이나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제정되어진, 말씀되어진 명령의 뜻으로 ordinance라는 뜻이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여기 된 신약의 의식이다 해서 번역되어진 의식은 이런 ordinance를 번역한 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하라고 강제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판단을 해서 나는 아직 한 10년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을 믿지만 좀 기다려야 돼, 이런 종류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받아야 될 물침례,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되지, 그 침례가 왜 필요합니까? 굳이 뭐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거행하라고 규범하여 주셨기 때문에, 제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회 생활하시다 보면 예배 때 한두 번 이상은 다
이 말씀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산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라는 뜻이겠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침례 받은 자에게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비는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I will be with you through your whole life. 너의 모든 평생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는 자들에게, 곧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규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침례를 받으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의식이다. 첫 번째가 이 규범이다, 명령이다, 강제사항이다, 이것은 규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믿었으나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소정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같이 기쁜 날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침례의 의미를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죽음과 중생의 신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음은 죽음이죠. 우리가 죽음의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죠.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정하신 것이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과 중생은 무엇이에요? Reborn,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는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어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과 죽는다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신비에 참여한다라는 주님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동시에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같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침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침례 자체에 그러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와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인이죠. 사인.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침례는 사인과도 같은 것인데,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만인들에게 나타내는 표식과도 같은 것이에요. 마크예요. 사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죠? 침례는 무엇을 의미해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할 때 물속에 들어가죠. 세례 말고 이렇게 스프링클 하는 거 말고요. immersion,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이거 뭘 뜻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요. 죽음도 주님을 가둬두지 못하였습니다.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영원히 묶어두지 못하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가 물에 침수되었다가 다시 나온다라는 것은, 물에서 꺼내진 바 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침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침례는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죽어서요. 일단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다시 살지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논리를 뛰어넘기도 해요. 죽지도 않았는데 다시 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구원자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아이러니하게도요,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런 두 개의 날을 마치 양날검과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침례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죽어져야 돼요. 그러나 침례는 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에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침례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죽음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라는 의미에서 침례하는 것이에요. 수연자매님 죽은 거예요. 이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또한 그러나 소망이 있죠. 부활의 신비에 참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쉽지 않은 말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혹시 쉬운 분이 있으시면, 죽는 게 쉬우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냥 죽으면 됩니까? 아멘.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건지.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요. 왜 그 쉽지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그 정욕은, 우리 육신의 그 죄에 대한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라는 것은 우리 잘 이해되죠? 나를 죽인다라는 것이 무조건 나의 개성이나 인격이나 나의 인성, 이런 것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퍼스널리티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젠틀하게 대해 주셔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육신은요, 아무리 우리가 죽으려고 이 바울이 그래서 오죽하면 이 말을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어저께도 죽고 그저께도 죽고 그저께도 죽었는데 오늘 또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일도 죽을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겠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육적인 마음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 육신의 그 마음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를 죽인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보시면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그 육신의 욕망과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죽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한 프랙티스를
그러한 삶의 첫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따가 침례 드릴 때 여러분도 보시면서 뭐예요? 내가 침례 받았을 때 혹은 세례 받았을 때의 이러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리뉴얼, 내가 날마다 죽었는가, 내가 날마다 살았는가, 내가 날마다 육신의 삶 가운데 거하려고 하였는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삶을 살아고 하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침례식을 통하여서, 침례를 통하여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갱신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침례는요, 하나님이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뭐를 죽여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죽인다는 거예요. 침례를 할 때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죠. 좀 전에 제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이전에,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 브랜 뉴란 말이에요. 옛날 거 자꾸 이렇게 입으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죄의 그 옷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물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전에 나의 육적인 마음이나 정욕적인 마음 등을 죽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의 육적인 마음은 얼마나 처절하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말씀의 권능으로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단체로 수영장을 학교에서 간 적이 있어요. 몇 번 나누긴 했지만, 내 친구를 구하러,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제가 한번 혼난 적이 있다고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갔어요. 친한 친구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죽겠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확 스치는데 내가 죽겠구나. 이건 원색적인 생각이에요. 죽음에 대한 극한 두려움이 드니까요. 뭐 친구 부모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위험에 빠진 거예요.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근데 이미 몸이 탈진해가지고요. 이게 여러분 팔이 안 움직이는 거 아세요? 수영하려면 어떻게 팔을 해야 되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하겠지만 팔이 안 돼요. 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본능적, 예, 발도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쳤어요. 어깨로. 그러니까 이게 치는 힘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으니까 바닥에 물이 닿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이쿠야 나 죽는구나 하고,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또 이렇게 그냥 자식은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아가지고 또 점프를 해가지고 물 한번 탁 들어 마시고 팔 한번 탁 하고 또 물로 꾹 들어가고 턱 하고, 이거를 약 10피트도 안 되는, 30피트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서요 생사를 혼자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뭐 하시다가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귀찮은데 이걸 뭐 해? 하고 중간에 멈추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는 내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속에 육신이 자동적으로 어떻게든 물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거였어요.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살았죠. 그게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해요. 생각보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물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도 발에도 힘이 빠지고, 구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나오면은 숨 한 번 쉬면 벌써 꾸르륵 들어가니까 말도 못하고 간신히 가가지고요. 친구들은 뭐 제가 어떻게든지 알지도 못하고 저 혼자서 그냥 물 밖에 나와가지고 한 30분 동안 들어 누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물에 들어간다는 건요, 죽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성령은,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그것도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했어요? 더욱 살려고 물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 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력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인이었던 몸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침례는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복음의 언어적 내용을 간단히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나타내는 이 복음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의미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힘껏, 있는 힘껏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침례에서요, 내가 물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거듭난 인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있을 침례석에서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침례를 받을 사람이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소명하셨고 구원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하였구나, 고백하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고 잘 들어가네, 잘 나오네, 이것이 아니라 그의 그 믿음을, 침례받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그런 삶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내 안에서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좀 전에 보셨던 그 윌리엄슨이라는 그 신학자가 비언어적 방식이라잖아요. 침례는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는 함께 죽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힌다는, 십자가 못 박힌다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침례를 통하여서 전달하는 것이,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침례식인 것입니다. 저슬린과 수연자매가 그러한 고백들을 여러분들에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함께 그 자리에 서 계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침례에 관해 나눌 것은,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침례에 관해서 나눌 것은, 그러면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자격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침례해 주세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침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참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No! 하나님 다 아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소리를 직접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을 보시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교육을 하면요, 이번에 우리 두 사람과도 같이 이제 수연자매하고 저슬린 양과도 같이 2주 동안 4번에 걸쳐서 줌으로 그 침례 교육을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침례하기 전에 침례 교육 때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고백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는지 먼저 물어봐요. 저는. 영접 기도를 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영접 기도를 한 적이 있는지, 안 했으면 영접 기도부터 하십시다. 반드시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실을,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아니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다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세요. 믿습니다 그러면 웰컴. 내가 구원을 이해하고요. 이 말은 내가 구원을 이해하고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지각하고 있는지 자각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이 침례를 사인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받는 것이에요. 침례가.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머물러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죠. 몇 살부터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냐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직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대로 오직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지, 고백할 수 있는지,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에디오피아 넷이 있죠. 그 에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의 국고성을 맡은 아마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하의 그 직분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은 보시면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주님의 그 말씀이 흥황하였어요. 근데 성령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래요. 순종해야죠. 자신을 죽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디오파의 넷이가 성경 말씀을 수리해서 읽고 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그가 도살자를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알죠.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시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빌립의 설명을 이제 듣게 되어지자, 자, 굴욕을 당했을 때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시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백함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냐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반드시 복음은 알고 있는 자에게서 들어야 돼요.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자, 오늘 여기서 점프하고 있지만 중간에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렀지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른다고요. 우리는 이 내용을 추측할 수가 있죠.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내시가 듣고 복음을 듣고 무릎을 쳤을 것 같아요. 아하, 이것이 바로 참으로 우리의 메시아, 마하시아,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그 예수가 참으로 나를 위해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 예수를 믿겠소.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보이시겠죠? 여러분, 이제 침례의 그 의미를 함께 나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 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이제 믿고 네가 알았는데 이제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수연자매님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근데 침례는요,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명령이시다, 규범이시다. 이건 우리의 선택권이 옵셔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주신 commandment,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죽음과 중생의 신비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확인했어요. 우리 수연 자매님과 또 저슬린 마이어스 우리 두 분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한테 공언하는 바이고 또 이따 우리 침례식 받을 때 다시 한번 이 물 가운데에서 침례식을 통하여서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생명의 또한 죽음뿐만 아니라 생명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하여 보시는 복되신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사 나를 주님의 그 구원의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질 뿐만 아니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그 날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날들 위해 날마다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주의 그 날들, 아버지 그 날들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